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고 깊이 알기 위하여 이렇게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에스겔 8장은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에스겔서는 아마 지난 주간 동안 여러분 읽으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에스겔서는 뭐냐면 밀림 같아요. 밀림. 48장이나 되는 긴 책 가운데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들이 1장에서 3장까지가 에스겔의 개인적인 소명,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불렀는가. 그리고 4장에서 쭉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24장까지가 유대의 심판선입니다. 유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판선. 지금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지금 오늘 읽었던 이 8장 이런 것들은 전부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4장에서 24장까지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여기에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또는 뒤에 보면요 무슨 이사를 가는 그런 행장을 꾸리고 가는 일들 이렇게 다양한 행동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고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을 8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고 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영안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에서 24장까지 이 주제는 이거예요. 유대의 심판선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이 다양하고 복잡한 이 밀림 속에 헤매다 보면 이게 뭔지 모르는데 사실은 큰 그림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4장에서 24장까지가 전체 다가 유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만 된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의 심판.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가운데서 특별하게 택함을 받아서 하나의 모델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그가 주로 나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유대는 유대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방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25장에서 32장도 나오고,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요 33장에서 나머지 48장까지 이게 이스라엘. 자, 여기는 왜 유대라고 했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쪽 유다만 있습니다. 그러나 33장 이후는 다시 이스라엘 속에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분열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의 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놓치면, 큰 그림을 놓치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 내용 보면 밀림 속을 헤매는 같이 너무 복잡하고 막 이래서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 지금 현재 7장, 8장, 9장, 10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읽고 있는데 이 24장까지는
일단 유다의 심판 선언이다. 이 심판을 선언하는데 여러 가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8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달새 같으되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모르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는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람들이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시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항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밤모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8장. 이 8장은 다시 보세요. 이 4장에서 24장까지 유대 나라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지금 이 장면은 1절에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1장 1절에 보면 다섯째 해 되어 있는데 포로로 잡혀온 지 다섯째 해. 이거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여섯째 해.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한 모습 잡으며 주행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야 신비한 주의 영이 에스겔을
끌어올립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주께서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적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올리듯이 에스겔이요 끌어올려서 어디 갔냐면 예루살렘을 갔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하면 이 에스겔이 지금 있는 장소는 바벨론이 바벨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고대의 그 당시의 교통 환경으로 보면요 그야말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먼 길을 지금 떠나가 있는데 순간이동. 그 바벨론에서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순간적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 가서 안 들어가는 북향한 군이 예루살렘으로 졸지에 순식간에 홀연히 공간 이동이 되었습니다. 초현실적인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초현실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4단계에 걸쳐서 보여줍니다. 첫째로 북쪽문을 따라가 보니까는 그 질투의 우상이라는 그런 우상이 그게 탁 있고 그 다음에 또 7절 이후로 보니까는 70인 장로들이요 밀실 속에서 이 담이 있는데 담을 무너뜨리고 보니까 그 안에 또 방이 있어요. 그 방의 벽에다가요 각종 9절에 보니까는 10절에 보니까는 들어보니 각종 각양 곤충과 과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걸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기에 여기 각양 곤충이 뭐냐 그러면요 이게 애굽의 신들이에요. 애굽의 신들은 파리 또는 저기 우리 이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나올지 그게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는 그와 같은 겁니다. 대표적인 애굽의 곤충신이 뭐냐면 풍뎅이. 그래서 파라오의 이 가슴에 보면 풍뎅이 조각이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 가정한 짐승,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벽에 놓고 장로 70인이요. 그 앞에서 손에는 향로를 들고 그 안에서 그 앞에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는 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보니까 들어가는데 여호와의 저들과 북문에 이르니까는요. 14절에 여인들이 앉아있는데 여인들이 누구로? 담무스를 위하여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 이 신은 어떤 신이냐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어서 장례해서 거기서 애곡하고 다시 이게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하는 신이에요. 마치 계절처럼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처럼 봄이 되면 다시 이제 이 모든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이제 그와 같은 어떤 윤회 사상 이런 그런 것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무스가 죽어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고 그 바벨론 신을 여인들이 앉아서 그 숭배하고 그 바벨론의 풍습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 보니까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보면 25명의 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24명 24반열의 제사장들 있죠. 우리 역대기 할 때 나왔잖아요. 역대기 할 적에 제사장 반열 24반열 나오죠. 거기다 대제사장 플러스해서 25인의 제사장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다. 16절에 보니까 등을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을 지고 오히려 동쪽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8장을 보면요, 점진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장 6절, 8장 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와 내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무슨 일? 가증한 일. 가증한 일. 우리 성경에 가증한 음식, 먹지 못할 것, 가증한 것, 그렇게 이야기해. 이 가증한 것은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이지 않고 다른 큰 가증한 일, 이보다 더 큰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또 보여준다고 합니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또 가증하고 악한 일을 봅니다. 13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점진적으로 계속 더 가증한 일을 보게 됩니다. 15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점점점 더 가증한 일들이 보입니다. 그 마지막 가증한 일이 25인의 제사장들이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는 그 내용입니다. 17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4장에서 무려 4장에서 24장까지 이 긴 내용들이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는 성전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가증한 일, 이 패역한 백성들, 이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느냐?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17절을 보세요.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이 수사 의문문이잖아요. 유다 족속이 이렇게 크고 악한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보여주시고 동의를 얻는 거예요. 동의를 얻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성소 안에 가증한 질투의 우상이 있고 70인의 장로들이 앞장서서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인들도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있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함.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냐? 패역한 족속이에요. 패역한 족속. 자, 이것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이미 2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 2장을 가봅시다. 2장. 에스겔 2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이노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미 정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고 나를 배반하는 자다.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6절 중앙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8절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3장 26절 3장 26절 후반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27절 끝에 보세요.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냐 하는 정의가 다가 이스라엘 한마디로 패역한 족속 곧 반역한 족속. 이스라엘 족속의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의 참 이 정체성은 언약 백성인데, 자 여기서 왜 패역하다 반역하다 이런 이야기 나온지 아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예요. 갑과 을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을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기에 근거한 표현이에요. 언약 백성은 언약을 지킬 적에 그 백성의 정체성이 있는데, 근데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패역한 족속, 반역하는 족속, 반역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와 같은 근원적인 그와 같은 관계에서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가 되면요, 부부관계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혼인서약을 하는 거예요. 혼인서약을 하는 거예요. 정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자, 부부가 되고 나면, 약속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그 전에보다도 편합니다. 편한 면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이전과 제약을 따릅니다. 아무 사람이나 하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남자, 여자 마찬가지예요. 둘만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거기는 금지가 됩니다. 국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와 그 국민의 관계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보호해 준 거 아니에요. 국가가 보호해 주면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의무를, 책임을 다해야 돼요. 납세의 의무를 해야 되고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언약관계입니다. 언약관계. 그래서 언약관계는 언약이 지켜질 적에는 그 관계가 유지되지만 그 언약이 깨어진 상태, 반역하고 패역한 이와 같은 상태는요, 거기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언약적 저주. 잘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 이것이 언약 백성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언약의 상벌조, 상벌이 있는데, 반역한 족속이 아니고 패역한 족속이 아니고 순종하는 족속에게는 복을 줍니다. 복. 그러나 이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벌이 있습니다. 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갑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송을 부를 때 언약의 하나님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28장, 신명기 28장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이제 쭉 이 앞에까지는요, 이 앞에까지는 법을 쫙 줬습니다. 법을 쫙 줬습니다. 자, 28장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1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와 같은 순종에 대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혼란스러운 것은 자기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이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고 1차, 2차 포로에 의해서 이 침략을 당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고 지금도 계속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르지 않습니다. 자, 15절,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어와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한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저주를 받고 이 저주받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관한 약속은 훨씬 더 길게 3배나 길게 쫙 뒤에까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패역한 족속이라고 역정을 내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언약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다. 언약에 불순종한 결과 이렇게 길게 약속된 심판을 지금 말씀합니다. 불순종했을 경우에 약속되어 있는 그 저주의 목록들이 쫙 나오는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저렇게 명령하시고 상벌조항까지 해서 확실하게 선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멸망시키면 끝일 텐데 왜 이렇게 길게 심판 선언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가?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레미야 공부를 할 때요 봤잖아요. 에레미야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이 너희들이 이와 같이 범죄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심판을 받게 되고 너희는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길게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약속대로 없애버리면 끝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면 끝날 텐데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 읽으면서 지루했죠? 앞에는 보니까는 뭐 이상한 행동들 뭐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8장 같은 경우에는 영안에서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그 성소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요 계속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모저모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또는 지금 이와 같이 환상을 통해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이모저모로 반복해서 중언부언하듯이 반복해서 이렇게 길게 여기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서도 그렇게 길게 왜 그와 같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액을 복벌하듯이요, 그렇게 너희들 이러면 멸망한다, 너희들 이러면 말한다, 너희들 지금 이와 같이 범죄하고 있자, 그러니까 너희가 멸망하지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며 그렇게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이야기를 알고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범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이 범죄의 그 사실들을 나열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루한 걸 읽으면서 뭘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 이게요, 그냥 이들을 멸망시켜 버리고 싶다면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없애버립니다. 그 지금 하나님 지금 그게 아니고요. 하나 하면서 지금 계속 하나를 하고, 둘 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와 같이 언약을 불순종한 백성은 반드시 그 법에 의해서 저주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까 봤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나왔던 최종적으로 상벌조항에서 불순종 결과는 벌입니다. 저주입니다. 멸망입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인과응보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시면 그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의 심정, 심판을 선언하지만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집중적으로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또 이 에스겔, 그리고 여러 소선지자들도 이 시대에 등장합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하나님이 늘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시고 뭐 패역한 족속이다, 그래서 끝났지. 거기다 이제 무엇이 너희가 패역한 족속이냐, 그 패역한 족속인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뒤에 가면요, 이스라엘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비유를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 내버려진 그 어린아이를 데려가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곱게 익혀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장식을 띄우고 그렇게 키워줬더니만 이들이 그 주인을 몰라보고 한다는 그런 비유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24장까지 계속 거야. 계속 거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차적으로는 그렇고요, 이게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노출된 그 하나님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 놓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심판 성령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 후렴처럼 반복되는 말씀.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뭐 선생님을 가지고 목사님 이런 것도 문화나 예술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오히려 좋게 보이고 또 모더니즘에서는 같은 그 기준이 없다는 거죠. 네. 아무튼 이게 에스겔을 읽으면서 죄를 먼저 계속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고 죄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계속 꺼내지 않는데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해서 죄를 반복했는데 죄를 세세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죄를 구별할 수 있고 그게 좀 되게 많이 못했어요. 반복해서 죄를 안 짓도록 몰라서 죄를 안 짓도록 우리가 죄를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죄를 깨달음으로써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죄를 깨달은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보세요. 자, 6장 앞에 보세요. 6장 13절 6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죽인다는 십자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이 분양하는 곳에 있으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소위 신인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그를 위해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다블람까지 황야고 황폐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 7장 9절 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9절 끝부분도 나 여호와가 때르는 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 7장 27절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들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자,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가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의인화되어 가지고 우리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로 자신을 지금 계시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자를 통해 가지고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고 복잡한 이유는 오늘 유 집사님 안 오셨는데 지금 그 질문 왜 성경이 우리들 구원한다고 요한복음 정도만 있으면 될 텐데 이렇게 모세오경부터 해서 66권의 책이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뜨거운 이 말씀들이
이렇게 길게 있는가? 여기에는요, 그냥 단순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뜻이 있어요. 유한한 우리 인생들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한 것 속에는요, 무한한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축소해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셨듯이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 성경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이 길고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자, 8장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8장 본문을 읽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8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4장에서 24장까지가 전부 다 유대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8장은요, 그 중에서도 백미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를 보여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것이 얼마나 가정하고 패역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스스로 정당시하는 그와 같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왜 우상을 숭배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8장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자기 정당화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 찾아보세요. 오늘 8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 숭배를 정당시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몇 절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확실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8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서 떳떳할 수 있는 이유들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누구 집 딸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청명하게 잘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건 하나님 상처예요. 하나님한테는 상처예요. 마음 깊이 새겨진 상처입니다. 이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9장에 보세요. 9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저와 같은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대로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상을 숭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과 이렇게 애걸복걸 하다시피 하면서 길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며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심정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상이라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는 떳떳하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서 말했던 언약 관계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언약 관계는 완전히 없어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자기 합리화를 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가까이 하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돌아오라 너희들 이렇게 가면 멸망한다 계속 말씀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둘 갑과 을 언약 관계에 있는 종주 하나님 갑과 그리고 이 을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아니할까요? 예? 예? 언약을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언약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자,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이들이 언약을 가진 백성이 돼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외적들의 침입을 당하게 되고 세계 가운데서 너희가 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중을 받으라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거는요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복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잖아요. 불순종했죠. 불순종에는 저주인데 저주의 그 내용들이 길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어 약속된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입니까? 어떤 해석이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나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요 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의 원인을 제시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9장 10장 11절은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와 같은 특별한 다시 이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죠. 그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요 10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적인 그와 같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문제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식.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그들에게 가고 있지만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지금 만나지 못하고 왜? 자기중심적으로
이걸 한마디로 자기의라고 그렇게 표현해. 자기의라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중심적으로 오해되고 곡해되고 억해되고 억지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 큰 이 하나님의 맥락을 따라 주시는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속 들고 그 가운데 나에게 이 기쁨을 주고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말씀 한두 줄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있는 게 이게 자기의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봤잖아요. 보고 싶은 거 봤잖아요. 분명히 언약 가운데 순종해서 받는 복과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를 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세 배나 더 길게 했지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앞부분만 봐요. 이 뒷부분은 안 봐요. 이 뒷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나타난 모든 형벌들이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선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있는 길게 나열되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들은 역사 가운데서 BC 6세기에 일어나던 이와 같은 이 바벨론 포로기를 앞두고 일어난 이와 같은 사건들은요.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누구신가도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의미도 이 속에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 역사를 다 압축해가지고 그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보는 것이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하는 내게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4장에서 24장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 그리고 33장에서 마지막 48장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이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 맥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패 그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것을 우리는 깨뜨려야 됩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은 이걸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그와 같은 데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그러한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온전하게 66권이나 다 정리되어 있는 이와 같은 성전이 있고 그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개개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찾아보면 하나님 누구신가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들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심정과는 전혀 무관하며 자기중심적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오류를 역사 가운데서 또다시 반복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 밀림 속을 헤매면서도 쭉 읽어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패역한 그와 같은 백성인 이유,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또 에스겔서 읽으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간 나눠주시고. 로마서 10장 2절 3절 읽으니까요. 그대로 해석돼요. 그대로 되죠? 네. 대단하죠. 신약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대로 바로 다 해석이 됐습니다. 전 역사를 압축해가지고 한 절에다가 탁 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있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뭐냐?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이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면서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이와 같은 이 넌센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이 반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공부를 안 하잖아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만 드려요. 그렇죠. 목사님처럼 이렇게 연구해서 말씀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그게 공부를 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니까 이게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목사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살펴야 됩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오늘 우리 그 유자매님이 아주 딱 그 부분을 잘 찾기 펼쳤는데요. 이거 찾기 힘들어요. 자세하게 안 보면 안 보이는데, 저 이제 성령께서 깨운 사람들한테 그게 싹 보여요. 싹 보여요. 자기들 합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합리하고. 자, 에레미야 44장 보세요.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44장. 자, 우리 에스겔과 에레미야는 이 같은 시대라 그랬죠. 에레미야가 한 20년 정도 빠른데 이 내용이 겹쳐집니다. 겹쳐진데 에레미야 44장. 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했는가? 44장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4장 16절. 그러니까는 이 같은 시대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걸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요. 야,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에스겔을 보다 보니까 에레미야 말씀이 나오는데 거의 여러분들 보지 못했을 거예요. 주일날 오후 시간에 하루를 탈 때 혹시 발견한 사람 있으면 한번 그때 한번 나눠봐야 돼요. 그런 걸 나눠야 돼요. 자, 44장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에게서는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는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어머니와 우리 부모님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도시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명령하고 그와 그의 전대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에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 하면서 너희들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가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이 하늘 여신, 이 애굽의 여신 또는 바벨론의 여신 숭배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 여신을 숭배할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받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그 백성의 관계 너무나 동과 서처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 하나님의 통탄은 이스라엘은 패역한 백성이다. 그러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없애버리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미련이 있는지 길게 반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면서 이 선지서들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날에 잘 배워서 안 그럴 것 같아요. 돌아서서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할 때는 정신이 바짝 들어 있는데 조금만 흐트러지면 또 이렇게 마찬가지. 해요. 네, 그래서 좀 깨어있어야 돼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거울을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며 마치 미끄러뜨려서 미끄러지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하고자 하는 죄성이 이게 자기 중심성이니까 알고 보면 죄성이에요. 죄성. 그것이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를 지금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의 이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게으르게 하고 말씀에서 무지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고자 그렇게 우리를 끌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에스겔서의 그 이 천상의 천사들 장면 나왔죠. 그 바퀴 중심에 영이 있고요. 영이 이끄는 대로 이 바퀴가 따라가면서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곧게 앞으로만 나가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백성의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 돼요. 평생 알아야 돼요. 평생 66권의 책에 이 관통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전혀 우리에게 이것이 무력한 것 같고 계속 우리가 이 말씀과 먼 것 같지만요. 꾸준하게 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 역대기를 할 때와 그리고 그 히브리서를 할 때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를 할 때와 그리고 다시 이제 에스겔서를 하면서 이제 4권 5권의 책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서 같이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면서요. 우리에게도 점점 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대로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이번에는 이 8월 말까지 이 에스겔서를 깊이 들어가면서 마치 미궁같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던 같은 이 에스겔서가 정말로 환하게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48장입니다.